벌써 작년이 됐는데요. 작년 제가 9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가졌던 기대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대는 바로 그 땅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땅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저는 더 주님을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그 땅을 다시 한번 밟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저자가 누가죠. 근데 그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의 관점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가깝게 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먹었던 물고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갈릴리 바닷가 옆에 보면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바로 시식을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예수님 당시.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런 물고기가 갈릴리 호숫가에 아마 살고 있었고, 베드로가 아마 이런 물고기를 그물로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4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구운 생선 한 도막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맛있게 그걸 드셨겠죠.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그 배려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기를 굽는 장면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장소는 갈릴리는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고, 또 이제 무덤가에 갔는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또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은, 사실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막 야단치면서 나무래야지.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냐? 이러면서 나무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얘들아, 여기 좀 먹을 게 있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바로 너희와 같은
너희들이 알고 있던 동일한 사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친히 먹는 것을 통해서, 직접 먹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먹을 것을 나누며 교제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격려를 받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바로 24장 44절에 보니까 45절에 너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두운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한 거죠.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해서 46절, 4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말씀의 성취의 핵심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결코 어떤 사변적인 혹은 그냥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나눈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셨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으로 제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심령을 뜨겁게 하셨어요. 문 앞에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비전은 뭐예요? 실패한 제자들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닫혀있는 어둠의 그 미련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그날을 맞을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세상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깨고 그것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은 의술이 아니라 바로 예수 생명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르면 연약해져요.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돋보기를 안 보면 이 성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연약해져요. 우리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뻐국뻐국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가도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설교 속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에서 사라졌어요. 현실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실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부활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땅.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받게 될 유업인 왕의 유업을 우리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게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왕 같은 그런 유산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성취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누구들을 남겨놓았어요?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씻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11명의 제자, 12명이지만 한 사람은 낙오가 됐죠. 11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업적을 이 땅에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심지어는 역사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에 가치 있는, 세상적으로는 가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그들은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끝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그 11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그 증거하는 팩트가 뭐예요?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본질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아무리 교회가 흩어져도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 이 교회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되려면 모여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모이는 것에서만 강조점을 두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 흩어져서 증인이 되는 것에 교회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 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씨앗으로 세상에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곳에서 또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요구하면서 기웃기웃 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서 더 많은 생명들을 잉태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좋은 직업 갖고 자녀들 잘 키워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냥 나그네 같은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될 땅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천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흩어져서 생명력 있는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여있는 죽어있는 씨앗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렘추아닌 교회는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그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힘써 그 증인의 삶에 순종할 때 우리 렌추 한인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우리 심령 가운데 되살려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그 생명의 불꽃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흩어져서 생명력,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다른 생명들을 잉태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떨어져도 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렌추아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우리가 교회라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이 분명한 생명력 있는 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그 생명력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생명력 있는 능력이, 권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그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내가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 사명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렌추아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구약의 성취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한번 생명의 불씨로 되살아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씨를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